기도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고 영화로운 나라와 매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예배의 장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책 133쪽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책 133쪽입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우리 귀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생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지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지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기도는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명의 제자에게 깨어 있으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26장 40절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다는 건 뭡니까? 지금 주님은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사명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려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야 합니다.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는 사명 때문이고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깨어있다는 건 사명을 잊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깨어있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깨어있지 않은 건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다 잊어버리고 사명 없는 자로, 하나님과 무관한 자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명을 잊어버리면 뭐만 보이죠? 현실만 보입니다.
사명을 잊어버리면 뭐만 보이죠? 나중은 안 보이고 지금만 보입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왜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심판의 날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찾아옵니다. 34절, 35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죽음의 날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날 갑자기 우리를 찾아옵니다. 온 세상의 종말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날 덫과 같이 갑자기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죽음의 날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는 항상 심판의 날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날을, 심판의 날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35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장차 올 갑자기 찾아올 이 심판을 피할 방법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 그늘 아래 피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있다는 건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심판이 올 때 주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형제는 내가 책임지고 보호하고 있습니까? 내가 책임지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형제는, 이 자매는 내 소유요, 내가 보호하고 있고 내가 지키고 있는 내 딸이니까, 내 자매니까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시고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의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 가운데 어느 누구도,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의 외에 하나님의 다른 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가 한문으로는 양 아래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양 아래 내가 있는 게 왜 의롭게 되었다는 뜻입니까? 왜 그런지 중국 사람은 모릅니다. 한자 전문가도 모릅니다. 이게 왜 그렇지? 그런데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실 때,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백성들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큰아들이 죽는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재앙을 내리는 천사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피할 수 없는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도움으로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도 우리가 피할 곳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피난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 숨는 것, 그것이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심판이 장차 오겠지만 이미 심판의 선고는 내려졌습니다. 이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 되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 꼭대기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있고 십자가가 또 제단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아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이 유일한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거기 외에는 다른 피난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삶이 불편해집니다. 구원의 축복은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다스림 받는 것이 괴롭습니다. 내 멋대로 좀 하고 싶은데 주님이 또 참견하시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귀한지를 다 잊어버리고 예수 믿는 게 불편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불편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을 보호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 못하고 참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내 멋대로 하고 싶은데 또 간섭하시네.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건 도대체 뭐가 있어? 예수 믿는 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예수 믿는 건 왜 이렇게 짜증나는 거야? 예수 믿는 건 왜 이렇게 불편한 거야?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려.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유일한 피난처인 것을 잊어버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깨어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34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게 뭡니까? 구원의 중요성을 다 잊어버리고 다른 걸 중요하게 여기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법이 우습습니다. 그게 방탕함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라고 그랬는데 에이, 교회에서는 저렇게 말하네. 세상의 법이 더, 세상의 가치관이 더 중요하게 보여. 하나님의 법은 우습게 여기는 것. 내 필요와 이익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얼마든지 불순종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방탕함입니다. 방탕함이 들어오면 구원받은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술 취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기쁨도 감격도 다 잊어버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술 취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형식적으로 예배합니다. 에이, 오늘 예배 때웠어. 거룩한 주일 성수를 예배 오늘 잘 때웠네.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생활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걸 염려하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걱정되고 모든 것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이 마음이 둔한 상태가 되면 십자가 아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주일마다 교회는 나와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여도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구원의 소중함을 늘 잊지 않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세속적으로 바뀌었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심판에 두게 하고 구원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기도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짧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규칙적으로 드리는 기도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도록 오랜 시간 드리는 기도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정한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지 않고 나는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안 납니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나는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건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먼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지키려면 규칙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으려면
주님의 다스림을 끝까지 받으려면 시간을 정해서 충분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형식적으로 바뀌면 그러면 자연히 우리의 마음은 둔하여집니다. 우리의 초점과 방향은 잃어버리고 우리는 왜 신앙생활하는지 왜 교회 다니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파제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건 구원의 은혜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치는 순간 우리는 예상치 못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심판의 죽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스탠리 하우 워스 목사님하고 윌리엄 목사님이 공동으로 쓴 책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윌리엄은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또 미국 UMC의 감독을 지내셨던 분입니다. 이 두 분이 쓰신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을 간 한 대학생에게 마약상이 접근을 했습니다. 마약상이 마약을 슬쩍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해봐. 기분이 좋아질 거야. 이 학생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싫어요. 그러자 마약상이 다시 말합니다. 그러지 마. 마약을 좀 해서 기분이 좋아졌다는 것 눈치챌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자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머니가 날 이 대학에 보내려고 남의 집에서 파출부를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여기 와 있는 건 순전히 어머니 덕분이라고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희생을 욕되게 할 만한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희생을 욕되게 할 만한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욕되게 할 만한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욕되게 할 만한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이 학생은 어머니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심판, 그 심판에서 피할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길은 십자가 그늘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 그늘에서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도록 늘 깨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도 잊어버리고 구원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게 됩니다. 그러면 불신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불신자하고 아무런 차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땅을 치면서 진짜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부르짖어 기도해야 구원의 소중함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 계속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기도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지키려고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계속 그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에 생명을 지키느냐 생명을 지키지 못하느냐,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오늘부터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벽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조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풍성하게 깊이 있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여, 오늘 주께서 전해주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주여 저희의 폐부를 찌르고 주여 저희의 영혼을 찌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제 심판자로 오시는 그날이 곧 우리를 찾아오는데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도 못하고 그 심판에서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십자가 그늘에서의 삶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지 못합니다. 주여 깨워주시고 각성시켜 주셔서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이제 깨어 늘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에 충분히 부르짖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우리 3주차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고 나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확실하게 정하고 충분히 기도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지키는 성도, 구원의 은혜를 지키는 화도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마지막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말과 행동에 절제가 있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